안녕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날만이라도 우리 렘넌트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참된 행복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참된 행복을 잃어버린 세상.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때로는 저 사람 되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어쩌면 99% 행복하지 않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돈만 많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사모님도 살짝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있어요. 돈만 있으면 이제는 뭐 돈만 조금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슬쩍슬쩍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깊이 그 사람들을 같이 접촉하면서 바라보면 정말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왜 행복이 없는지 사실은 다 말씀에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행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돈이 먼저가 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이렇게 되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돈이 많아도 또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바라보면 더 우리보다 더 갈급하고 더 힘든 그런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된다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봐도 사실적으로 우리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순간순간 고통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순간순간 나에게 고통이 들어오는 이유는 뭘까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참된 행복이 정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가끔씩 순간순간 행복하지 않을 때 한번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말씀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이 말세 때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세 때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고통하는 때. 지금이 고통하는 때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말세라고 해요. 말세 중에 더 끝자락에 있는 말세 지말, 이렇게 말하거든요. 말세 지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말세도 거의 끝날 때가 왔다, 이 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뭣도 모르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말세 지말이 어느 때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가 말세 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세상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실 그 시간표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마귀도 안다는 거예요.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말세 지말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사람은 모르고 쓰지만 우리는 알고 써야 되겠죠. 어떤 것을? 예수님이 오실 날이, 이 땅에 다시 재림주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도로, 말씀에서 주신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말세즘에 고통의 때가 오는데
고통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세밀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사람들은 일단 뭐 때문에 고통이 오느냐? 자기 사랑.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 그런데 자기 사랑하지 말라. 내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서 고통이 와. 이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자기 사랑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겠죠. 한번 반문해 봅시다. 계속. 두 번째로 돈을 너무 사랑해. 돈을. 그러면 돈 필요 없다고요? 돈 사랑하지. 또 반문합시다. 세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 그러면 부모가 말하는 거 무조건 다 들어야 돼요? 우리 또 이렇게 한번 반문하고, 네 번째로 사나우며 그랬어요. 사나우다는 것은 뭐예요? 막 화를, 우리 그냥 나오는 말로 이빠이 내는 거 있잖아요. 이빠이. 그러면 사람이 사납게 보이잖아요. 사납다고 하잖아요. 화를 크게 내면 아유, 저 사람 엄청 사납다고 이렇게 보잖아요. 사나우며. 자, 다섯 번째로 선한 것을 좋아하며. 선한 것 좋아하며. 우리 선한 것 좋아하죠. 좋죠. 선하면 좋은 것. 우리는 좋은 것을 선한 거라고 생각하죠. 또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선한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선한 거라고 생각하죠. 이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뭐예요? 배신.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배신 때리는 일이 너무 많아요. 나는 배신 안 때리는데 상대방이 항상 나를 배신 때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자만해지고. 자만은 내가 누구보다도 어쨌건 잘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만해지다 보면 그게 교만과 연결이 되어지죠. 살짝 좀 다른 건데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쾌락을 사랑하며. 쾌락은 거의 우리가 기분 좋은 것을 얘기할 수 있죠. 어떤 것을 통해서 기분이 업돼지고 되게 그냥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좀 업되는 기분을 사람들은 추구해요. 그렇죠? 우리도 업돼질 때 있어요, 없어요? 뭔가 나하고 뭔가 맞을 때 딱 기분이 되게 업돼질 때 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이 쾌락. 그리고 이 쾌락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기분 좋지 말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보다. 그러니까 기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자꾸 육신적인 어떤 쾌락적으로 기분이 너무 업돼진 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쾌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고 쾌락. 그래서 이 같은 자들을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게 돌아서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돌아서라. 그러면 그냥 이 단어들만으로 우리가 보면 절대로 하지 마라 이 소리 같이 들려지죠. 돌아서라. 자기 사랑도 하지 말고 돈 사랑도 하지 말고 부모를 거역하지 말고. 이거는 맞는 말 같지만 사납게 하지도 말고 선한 것 좋아하지도 말고 배신하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말고 쾌락 좋아하지도 말고. 돌아서라 하니까 말고가 돼버렸죠. 그런데 이게 정말 하지 말아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속에서 자기 사랑이 나와요. 왜? 그냥 하나님 없이 자기 사랑은 뭐냐면 그냥 자기 정말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근데 자기 입장만 생각해서 자기 사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 나만 사랑해.
왜 사랑할 수 없어요? 딴 사람이 나와 맞는 게 거의 없거든. 맞는 게 없으니까 사랑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 사랑해라. 너하고 안 맞는 사람 사랑해라. 말씀 계속 들었더니 너하고 안 맞는 사람 사랑하래. 그게 여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나 사랑에서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무슨 사랑이냐면 나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모르면 정말 다른 사람 다 소용없다. 나만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이것을 전부 다 바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돈을 사랑하며 이게 고통이라고 해서 이게 모든 것이 고통이에요. 그런데 돈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나에게 나는 항상 부족하지만 솔직히 돈 풍족하게 자기한테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아무리 있어도 내가 돈이 나한테 풍족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다른 사람들도 볼 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저 정도 돈 있으면 좀 풍족하게 생각할 것 같고 여유롭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안 그런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다 돈이 자기 있는 만큼에서 풍족하게 안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좀 그런 세상 이게 하나님 떠나서 풍족하게 느껴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정도면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내가 이 생활할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자체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다. 이거를 감사를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돈을 사랑하면서 돌아서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이 부분도 복음 안에서가 아니면 정말 부모님하고 안 맞죠. 안 맞아요.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안 맞아요. 안 맞은데 하나님이 또 이 부분도 서로 복음 안에서 이해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는 부모를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주셨어요. 그 방법이 그 다음에 사나우며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화도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막 탁 묶여가지고 늘 화를 내고 늘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어쩌다가 정말 순간적으로 우리 인간인지라 화를 낼 수는 있지만 빨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며 선한 것 좋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거기에 묻혀서 하나님 사랑을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선한 것이 뭐예요? 우리한테 때로는 칭찬받는 거. 아까 우리 저 선생님이 사모님 너무 옷 잘 어울리고 예뻐요. 기분 좋아요. 그래서 그거 선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적이면 거기에 내가 도취되고 이것도 여기서 끝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말이 싫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 정도는 복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인사로 할 수 있는 말이고 나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고 이것이 내가 그렇게 예뻐? 이렇게 도취돼가지고 그 속에 빠질 필요는 없다 그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배신도 나도 모르게 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 배신한 것 같지만 그 배신이 배신했다라고 느끼고 막 거기에 화가 나는 순간 나도 그 사람 배신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이 사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사단은 탁구공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도록 해가지고 완전히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복음으로 잘 조절해서 복음으로 조절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이름 복음 이 이름으로 우리가 잘 사단한테 걸리지 않고 복음으로 누릴 수 있을 만큼 나의 영적 상태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사실은 다 필요해요. 필요한 만큼에서
우리가 자꾸만 더 욕심을 부려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욕심이 부려질 때에 거기에 탁 걸리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왜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가?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유를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아이고 세상이 말세요, 말세 이제 정말 말세지 말이야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참된 행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행복은 어찌됐건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떠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나만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돼. 우린 그거 기본으로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마귀가 일단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뺏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잔재로 항상 남아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못 느끼는 순간 자꾸 이리로 들어가요. 자기 사랑, 돈 사랑, 부모 거역 막 사나워지고.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일날마다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확인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참된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 사모님도 순간 만족이 안 되고 또 순간 이거 이렇게 될 때 또 내가 하나님 놓쳤구나 얼른 그거 생각하거든요. 만족이 없어요. 왜? 그래서 그거 생각하고 조금 빠져나오면 감사한 거 있잖아요. 이 정도면 감사한데 또 내가 내 욕심이 또 이렇게 올라왔구나. 욕심이 올라오는 순간 뭐가 돼요? 하나님보다 그 위에 그것이 올라가니까 하나님보다 올라가는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걸 누가 조정해요? 마귀, 사탄이 조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평안이 없고, 그러다 보니 평안이 없죠. 그리고 기쁨이 없어요. 자, 기쁨. 나 항상 기쁜데요. 네, 우리 항상 기쁘지 않죠? 사실은 거의 사람들이 많이 성격에 따라서 막 기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에 기쁜 것 같지만 또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또 이렇게 기쁨이 없는 시간이 그게 있죠. 근데 그걸 못 보고 나는 즐거워 기뻐 이렇게만 생각하면 또 이렇게 더 쏘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내 속에서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가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발견될 수 있도록, 평안하지 못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또 기쁨이 없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한번 말씀을 주셨으니까 살펴봐야 되겠죠. 이게 계속 여기 만족이 없을 때 찾지 못하면 평안과 기쁨 없고 이것이 다 연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보람도 없다. 인간적으로 돌아가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 랩런트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른쯤 되면 순간순간 내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다고 했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 뭐야 진짜 이렇게 해서 꼭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올 때도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 사모님이라고. 자, 두 번째로 참된 행복을 잃고 방황하는 세상에 필요한 답이 무엇인가? 그런데 그 속에서 빨리 필요한 답을 찾으면 되죠. 그 답은 뭐예요? 이미 다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순간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나버려. 그래서 또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참된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다시 만남. 하나님 만나는 길 이미 주셨죠. 그리스도. 내가 순간 하나님 떠났구나. 그리스도. 또 하나님 떠나니까 죄를 지어버렸구나. 무슨 죄? 하나님 떠난 죄. 그래서 이 죄는
그리스도의 어떤 직분? 제사장 직분. 하나님 만난 것은 선지자 직분.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의 운명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바로 우리를 자꾸 이 속으로, 이 운명 속으로 자꾸 다시 집어넣는 게 사단이라는 거. 그래서 이 사단을 꺾으신 왕의 직분, 그 그리스도를 다시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참된 행복의 답을 누리며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미 거기서 빠져나온 길을 열어주셨고, 빠져나온 사람들에게 그 답을 붙잡았으면 또 사명을 바로 연결해서 주셨어요. 사명. 내가 붙잡은 그 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명. 그 사명을 뭐라고 해요? 전도라고 해요. 자, 우리는 전도자 맞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선 전도하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나? 지금은 안 데리고 와도 돼요. 모든 현장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만 이런 속에서 빠져나오고 평안을 찾고 있으면 돼요. 그 평안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됐다. 그리스도 이름이 있기에 내가 그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늘 고백만 하면 돼요. 그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정시 기도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강단 말씀. 예, 오늘 또 주신 말씀 붙잡고 정시 기도 축복. 자, 하루에 한 5분만이라도 하면, 물론 이렇게 되어지면 좋겠죠. 근데 솔직히 우리 렘넌트들 잘 안 되어지죠. 근데 어떻게 보면 어른들도 잘 안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어느 때만 할 수 있어요. 말씀 들을 때만이라도, 예배 때만이라도, 그러면 날마다는 아니래도 어때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기도 제목 제대로 잡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기도 제목만 제대로 잡아도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뭐 날마다 하지 마라 이 소리는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주일날 잘 잡고 그것이 날마다로 연결이 된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자기의 분야에서 성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준다. 자기 분야, 이거 보고 뭐라고 해요? 달란트라고 하죠. 자기 분야에 성공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와 함께 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해야 돼요. 이게 함께 했다라고 생각이 안 되어지면 내 노력으로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이 성공은 나중에 무너져요. 또 내가 어느 때 무너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무너져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공하게 되면 바로 어떻게 될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준다. 주변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을 어떻게 줘요? 복음의 영향 어떻게 줘요? 자, 영향을 줘야 된다 하면 렘넌트들 조금 부담스럽죠. 어떻게 줄까? 그런데 내가 일부러 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분야에 참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면 진짜 평안이 오거든요. 그냥 그것 때문에 평안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신다고 했어요. 야, 너 그거 왜 이렇게 잘해? 야, 내가 볼 때 너 진짜 그닥 막 노력하는 것도 같지 않은데 놀 거 다 놀고 하는데 어떻게 그거 잘해? 그때에 그냥 말만 한마디 하면 돼요. 그거
내가 한 게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해주셨어.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러면 복음의 영향력을 입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해본다 그랬어요. 자, 어떤 때는 어떤 일? 내가 자꾸 이렇게 모든 것을 그리스도 이름에다가 붙여서 해야 되나? 한번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또 다른 것도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겠죠? 어느 때는 그거 말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순간 막 힘들어졌어. 나의 분야에 지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잘하고 있는데 본인은 막 힘들어.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되나? 그거 누구한테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아, 이걸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는데, 아, 내가 이걸 자꾸 내가 하는 것처럼 막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힘들어졌구나. 이것만 발견하면 돼요. 아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이것만 우리가 나 자신 속에서 확인만 하면 돼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세계복음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자, 우리 세계복음화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쉬워요? 정답이죠? 그런데 그거를 계속 사모님도 해봤어요. 처음에는 이 말이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이 가슴에서는 자꾸 그래도 그렇죠 막 이것이 남아서 막 있었는데, 고백을 하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이게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가는 길이다면서요. 맞습니다. 믿습니다. 계속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면 혼잣말을 참 잘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어쨌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진짜로 마음에서 그게 딱 와지더라고, 믿어지더라고. 그렇다고서 뭐 100% 뭐 보는 순간 그런 건 아니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잔재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선생님이 고백한 것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 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답인데 그거를 말이라도 자꾸 시인을 했어요, 저는. 그랬더니 조금 이 프로스가 그래도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믿음이 더 많아졌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꼭 붙잡고 주일날만큼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한번 잡아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하시고 예배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 있을 때마다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계복음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